말씀은 평생 연단 30대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부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에서 30대는 화려한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뭐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들, 정말 유능한 사람들은 30세에 이미 유명세를 타고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요셉도 30에, 예수님도 30에 이렇게 공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30에 나이 30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쭉 그를 괴롭히던 사울 왕이 죽고 드디어 눈물 젖은 도망자의 삶을 청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난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30대 젊은 다윗 왕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도 더 다듬고 더 연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전체 12지파를 모두 통틀어서 그를 다스릴 왕이 될 때에는 더 준비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품고 수많은 유력자들과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단순히 공격하는 원수를 피해 도망다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경험의 부족에서 나오는 한 번의 말실수, 그런 것들이 한 번의 실수가 나라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런 좋은 것들이 한 번의 실수로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북한의 김일성의 예를 들어보면 30대 초반의 나이에 소련을 등에 업고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쥐고 군사력을 손에 넣자 그의 생각은 온통 적화통일입니다. 그 마음이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야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스탈린을 찾고 마오쩌둥까지 찾아가면서 남침을 허락해달라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인을 받아내고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시작할 때 김일성의 나이는 만 38세입니다. 대규모 전면전을 지휘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탁월한 그런 안목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김일성은 사실은 군사력으로만 보면 크게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경험 부족 그리고 조급함이라는 그런 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쟁 초기에 소련이 공격 시나리오를 짜줬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서울로 밀고 내려오고 중부 전선에서 제2군단이 춘천과 홍천을 신속하게 돌파해서 수원으로 돌아오면 국군의 주력 부대를 포위할 수 있습니다. 그 포위해서 섬멸하는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 서울 쪽 서부 전선은 문제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금방 함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대한민국 군 역사에 빛나는 춘천 대첩입니다. 춘천을 담당했던 제6사단 김종호 대령과 학도병까지 시민까지 결사적으로 항전하면서 북한군은 72시간을 묶이게 됩니다.
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이 묶인 것입니다.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획이 틀어지자 경험 부족한 이 30대 지도자는 당황한 것입니다.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도 사흘 동안이나 후속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우왕좌왕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 사이 그 3일의 시간에 국군은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미국 메가더 장군이 수원 비행장에 도착해서 전황을 살피고 미국의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 부족입니다. 그럴 때 경험 많은 사람은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죠. 물론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30대 젊은 지도자의 조급함입니다.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보급선이 너무 긴 것입니다. 탄약과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경험 많은 현장 지휘자들, 장교들이 잠시 후퇴하고 전열을 정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오히려 8월 15일까지 광복절 전까지 무조건 부상을 점령해 전쟁을 끝내라고 그렇게 올인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한 방으로 북한군의 허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퇴로가 막힌 북한 주력 부대는 조직적인 후퇴를 하지 못하고 패잔병으로 지리산으로 도망가거나 괴멸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0세에 유다 왕이 된 다윗 역시 그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뭔가를 더 이루고 싶은,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워낙 머리가 좋고 탁월한 지략가였던 다윗은 어떻게 하면 될지 머릿속으로 잘 돌아갑니다. 사울이 죽자마자 발빠르게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사울 왕의 시신을 정성껏 장사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의 행동이 용감하고 의리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칭찬해주면서 그의 숨겨둔 본심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네, 너희 주 사울이 이제 죽었다고, 그리고 나는 유다 족속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왕을 유다 지파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 하나하나로 넓혀가는 그 일을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길을 막으십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미 후대 왕을 세우는 작업에 들어가서 딱 세워버립니다.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수선할 때 다윗이 자기 세력을 좀 더 확장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미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다윗은 사울만 없어지면 온 나라가 자기에게 올 줄로 쉽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사울 왕가에 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고 있고 이 사울 때문에 우리 그 지방과 자기
가문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잘 붙잡고 계속 가고 싶은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좋은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갑자기 죽는다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포진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호락호락하게 그것을 내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이제 본격 왕이 되었는데 왕수업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7년 반 동안 헤브론에 묵어두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더 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그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영혼들을 품고 여러 귀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경험이 쌓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헤브론에 있는 시절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실권자, 이제 실권자는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하고 서로 다툰 다음에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야 되겠다. 그냥 넘기겠습니까? 조건을 내걸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줄 테니까 자기에게 큰 한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무엘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네, 정말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조약을 맺고 기분 좋게 그를 돌려보냈는데 생각지 못한,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웬 날벼락일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다윗을 주군으로 모신 이후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은 마냥 충성스러운 사람만 아니었습니다.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루기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실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거기다가 자기의 밥그릇, 이 자신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상황을 딱 파악하고 지금 이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자기에게는 큰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아브넬을 급히 쫓아가서 암살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지만 그것만 전부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협상하러 온 적국의 수장을 거기서 죽이게 되는 그런 일 때문에 많은 지파들이 놀랐습니다. 자칫하면 여러 지파들이 힘을 모아서 다윗을 공격하러 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큰 위기를 닥쳤지만 지혜롭게 그래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자꾸만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뭔가 열려질 것 같을 때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갖춰야 될 게 있고 더 성숙해야 될 게 있습니다. 30대 가장 큰 실수는 오판입니다. 뭔가 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그 세심함에서 막히고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실패하고 아슬아슬하게 안 되고 조금의 차이로 안 되고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뭔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이 30대는 혈기는 있고 의욕은 있고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을 놓치고도 밀어붙이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 영적 그리고 영적 성수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겁없이 덤비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과정을 두고 차근차근 배우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도자를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충고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네, 지도자를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열정도 탁월하고 신앙적으로도 열심을 내고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륜이 짧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덜컥 중책에 앉히면 교만이라는 마귀의 덫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주목받고 인정받고 또래보다 더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항상 겸손하시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7년 반의 기다림이 끝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일 왕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스스로 다윗에게 다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추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할 때 너무 급하게 가다가는 오히려 사고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해질 시간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0대를 얘기했지만 30대에 이것을 훈련 못하신 분들은 40대에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50대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이런 기다림, 겸손, 그리고 성숙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특히 교회 안에서도 영혼을 맡은 자로서도 목자 목녀로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 아래 겸손하시고 내가 뭐든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서 성숙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잘 세워내는 멋진 주의 리더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